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1월 10일 초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1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장 첫 페이지에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너는 누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녹화한 영상이 아니라 함께 주일 아침 9시에 모여서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해보는데 첫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어수선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우리 친구들 아직 참여한 친구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전도사님은 영화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참 빠져있을 때에는 영화를 하루에 3-4편씩도 봤던 것 같아요.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정말 인상 깊게 봤었던 영화 한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화 제목이 간첩이라는 영화인데요. 전도사님 보여줄게요, 화면을. 이게 광고 포스터였어요. 간첩을 찾습니다 해서 간첩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북한의 명령을 받고 간첩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간첩이 아니라 오랜 시간 침투해 있는 고정 간첩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고정 간첩이 뭘까요?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요, 그 간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정한 지역 내에서 영구적으로 간첩 행위를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고 활동하는 간첩을 말한다. 이들 고정 간첩은 지역적인 연고를 가지고 생업을 유지하며 합법적으로 보장된 신분을 갖는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오랜 시간 침투해서 살아온 간첩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에 침투를 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면서 오랜 시간, 짧게는 10년, 20년부터 30년, 40년, 어쩌면은 이곳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오랜 시간을 살아오는 사람들을 고정 간첩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 한국 안에서 불법적인 약물을 파는 사람도 있고 부동산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할 만큼
정말 오랜 시간을 일했던 할아버지, 또 시골에서 소를 키우는 청년까지 남한에서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들고 정말 적응을 너무너무 잘한 채로 오랜 시간 살아가는 고정 간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게 남한 생활에 적응해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 앞에 새로운 명령을 가지고 북한에서 새로운 간첩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영화가 담고 있는 건데, 그 명령이 이런 거예요. 뭐 누군가를 암살해라, 아니면 어떤 집에 가서 너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나와라, 뭐 이런 명령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남한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북한의 간첩인지 아니면 이 남한의 시민인지 헷갈려 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설교와 깊은 관계가 있는 이 정체성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너는 누구니? 또는 나는 누구일까? 라는 그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이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또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정체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정체성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게, 사람은 반드시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사람이 필수적으로 찾아야만 하고 알아야만 하는 숙제와도 같은 것이 이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요, 이 정체성을 언제 찾느냐, 뭐 어렸을 때 찾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돼서 찾고 이런 게 아니라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바로 사춘기 때 이 정체성을 찾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떤 때예요? 이제 사춘기를 조금 있으면 맞이하게 되거나 어쩌면 이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고 잘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너는 누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는지, 또 나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창조할 때 그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26절 속에 우리 인간의 최초 모습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만들어졌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닮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만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명쾌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수요일날 눈이 정말 많이 왔잖아요. 이 눈을 맞아본 친구들은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나
눈이 뭔지 알아? 눈은 하얀 거고 밟으면 뽀드득뽀드득하고 온 세상을 하얗게 쌓이기도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눈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들,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만 해도 뭐 남쪽에 있는 부산이나 제주도 같이 눈이 많이 오지 않는 곳에 살았던 친구들, 온 세상이 그 수요일처럼 하얗게 덮이는 걸 보지 못한 친구들은 눈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눈이 뭔지 알아. 나 눈에 대해서 들어는 봤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눈이 뭔지 잘 알고 있어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며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그분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는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친구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닮아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딱 알려주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최초 모습이자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녀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말이에요. 내 삶에서, 내 평소의 일생에서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장난감, 어쩌면 애완동물,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세요. 내가 내 인생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고백을 정말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정말로 부러워해야 하고 존경해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내가 나의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연병이 제 곱불만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연병이라는 건 전염병을 뜻해요. 또 곱불은 감기를 뜻하고요. 남의 연병이 제 곱불만 못하다. 남이 걸린 전염병이 내가 걸린 감기보다도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 저 지금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진료 좀 해주세요 하는데 막 급한 사람이 온 거야. 뭐 코로나 걸린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막 왔는데 내가 먼저 왔잖아요. 나 지금 감기예요. 나부터 빨리 봐주세요. 내가 더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남의 어렵고 힘든 일, 중요한 일보다도 나의 가벼운 일이 더 크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남의 연병이 제 곱불만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요.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약속을 취소하는 것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다른 친구가 감기 몸살에 걸렸고 열이 나서 나 오늘 약속 취소해야 될 것 같아 이야기하면 화가 나요.
이해해 주지 못해요. 나는 쉬고 싶어서 내가 오늘 좀 쉬고 싶어. 엄마 나 오늘 쉴래요. 교회 안 갈래요. 예배 안 갈래요. 그렇게 예배 안 가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약속 때문에 놀러 간다는 저 친구 보면 야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어디 가냐?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과 신앙이 보통 이런 모습이에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살아갈 때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친구들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필요한 것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또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친구들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하게 나 자신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친구들 우리들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주셨던 복과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앞쪽에서 짐승들, 동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축복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중요한 건요. 그 앞의 내용,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거기까지가 아니라요. 그 뒤에 등장하는 두 가지 축복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는 짐승들과 다르게 인간에게 두 가지 복을 더 주셨어요.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본문에서 사용된 그 정복하다라는 의미의 원어가 매우 강력하게 사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이 단어랑 똑같이 등장한 걸 찾아보면은 누군가를 종으로서 노예로 복종시키는 것들 아니면 누군가를 때리는 것 어떤 힘을 사용해서 막 꽉 하는 이런 모습을 쓸 때 정복하다라는 말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단어가 아주 강력한 힘의 사용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증거로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가 이 자연을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면 동물을 밀렵하고 사냥하고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야. 지금 여기 봐봐. 정복하라고 되어 있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피조물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짐승이나 그 식물이나 그 모든 것들 자연들과 같이 똑같이 만든 우리 인간한테는 그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나 어떤 절대적인 주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그 주권의 계승이 아니라 위임된 권한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한테 넘어온 게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청지기처럼 우리가 권리를 위임받았다라는 말이죠. 어렵죠. 그래서 예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반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반장아, 선생님 잠깐 그 교무실 갔다 올 테니까 친구들하고 조용히 있어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교실을 딱 나간 거야. 그러면은 이 반장한테
선생님하고 똑같은 힘이 생긴 걸까요? 우리가 선생님을 대할 때처럼 아이고 반장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반장의 말에 막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돼요. 야 너 떠들지 마 하면은 넵! 딱 조용히 하고 야 너 앉아! 딱 앉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반장은 선생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주의를 줄 수는 있어요. 야 너 앉아야 돼. 선생님이 앉으라고 했어. 야 조용히 해. 선생님이 떠들지 말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반장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혼내거나 야단을 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반장에게 힘을 주고 반장이라는 직책을 주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반장이 학생에서 선생님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는 선생님의 명령으로 반장이라는 권위를 잠깐 받았을 뿐이다 라는 거죠. 이게 자연을 향한 인간의 정복함의 의미예요. 본문은 마치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막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가리키는 왕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왕권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일반적인 다른 여러 나라랑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인간이 최고의 절대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같은 때를 생각해봐요. 왕의 명령이 모든 것을 한단 말이에요. 왕이 정말로 야 쟤 죽여 하면 쟤는 죽는 거고 야 쟤 살려 쟤는 죄가 없어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왕이 주인인 나라, 일반적인 나라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막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하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명령하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라의 참된 의미가 그 조선시대의 왕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압제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자연을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대리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연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자연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청지기는요, 명령을 받아야지만 일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내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겠죠. 내 마음대로. 자, 대표적인 예로 목자, 양을 치는 목자들도 청지기들이었거든요. 청지기가 무슨 말이냐면 그 양떼의 주인은 있는 거야. 그 양떼의 진짜 주인은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청지기를 들여서 사람을 들여서 이 양을 너 것처럼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목자는 양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는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여기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까지 양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먹이고 마음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인의 뜻이 저기를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만 있는 거였다면은 나중에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혼나겠죠. 야단 맞겠죠. 그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옳은 일이다.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을 잘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의 그 주인인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바램대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갈 길을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명문교회 친구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므로 내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 배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아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모습은 사도 요한의 말씀을 보면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인생을 살아가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 이웃과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의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첫 번째 단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는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청지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종이 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청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는 그러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개인주의가 넘쳐가며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은 점점 심해져만 갈 거고요. 결국 우리는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원 농부들과 같이 살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농부들이 추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주인이 종들을 보내요. 이제 추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종을 이 농부들이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밭을 자기가 가지려고. 심지어는 그 주인이 아들을 보냈어요. 야,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니까 농부는 때리고 혼냈을지 몰라도 내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하고 아들을 보낸 거죠. 그런데 그 농부들은 유산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 아들을 살해해 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너무나도 바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대에서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저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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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다가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면서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선한 청지기로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최초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예배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보호하시고 붙드셔서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바라게 하시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코로나가 멈추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된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청지기로 만드셨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이웃과 친구들 또 가족들을 사랑하는 어린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가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끝났습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한 20명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더 많은 친구들 함께하면 좋을 텐데 아직 잠자는 시간이 더 익숙할 수도 있고 습관이 다 풀려서 힘들 거라는 거 잘 알아요. 친한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또 많이 돌아다니진 못하겠지만 또 눈이 오고 추워서 돌아다니기 너무 힘들겠지만 이번 한 주도 기쁘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